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던 일, 그리고 예루살렘 성 근처까지 다 오셔서 성을 보시며 우셨던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신 일, 이 세 가지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의 이제 주된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주된 어떤 흐름 가운데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이죠. 그리고 누가는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요, 유대인 리더십들 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단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는 관점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냐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그리스도의 질서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는 세상의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던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그것을 자신의 질서로 바꾸어 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질서가 명확해지면 그 그리스도의 질서를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관점이고요. 기본적으로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쓸 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서, 모든 복음서, 사실은 그 네 가지 복음서가 다 공통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그러나 네 가지의 이제 사색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가지의 색깔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라고 잘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면 돼요.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약속의 외인들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풀어낼 때에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풀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약속의 바깥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해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 어디에 더 포커스가 맞춰질까요? 상식이라는 기준으로 들어갈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차원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떤 이 논제 이거를 이제 고민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관한 일화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구라 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놓고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얘기하니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겠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상식으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누가가 상식이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어떤 방식을 취하겠어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호흡을 굉장히 길게 가져갑니다. 이 부분을 다룰 때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전할 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시면 누가는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 부분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공을 들이죠? 이미 태가 닫혀서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는 이야기부터 출발을 해요. 그게 누구죠? 세례 요한을 낳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를 굳이 왜 집어넣고 있느냐, 중요하게 넣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 우리는 어떻게 보았냐면, 이것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비상식적인 일인데,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은 상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으로 살아가지만 비상식적인 일도 충분히 일어나는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그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처녀가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내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부활에 관한 것을 기록할 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는 그럼 어떻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슈를 풀어가고 있는가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주목해 봐야겠죠. 이거는 이제 몇 주 뒤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포인트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러한 것과는 좀 결이 다른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이나 부활과는 좀 결이 달라요. 왜 결이 다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성육신이나 부활과는 달리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이 비밀리 죽으신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목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 공개적으로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비상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비상식이 되었을까요? 자, 법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게 되어서 죽으셨죠. 그러면 법이라는 건 뭐죠? 그 법이 상식이에요. 예수님이 만약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셨어야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죽으신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비상식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죽었기 때문에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라면 고난을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비상식이고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왜 십자가의 형벌로 죽으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답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알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이것은 상당히 신학적인 접근입니다. 서신서와 같은 책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복음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누가가 전하는 메시지를 좀 들으면 좋겠는데, 자, 누가는 이러한 어떤 아이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노력을 할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가 제시하는 답변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누가가 기록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라고 좀 보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제가 주목했던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살해 동기가 뭐냐는 거죠. 도대체 이들의 살해 동기는 뭐야? 그냥 묻지마 살인 이런 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죄송해요. 아니,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네. 네. 누가는 그 살해 동기를 뭐라고 꼽습니까?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방해한 것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게 누가가 전하는 흐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방해하시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단순히 방해한 것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사 좀 방해했다라고 누군가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생각의 논리에 비약이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잖아요. 근래 이제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막 집중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막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주정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뭔가 물건을 판다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이상하게 방해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제가 누군가한테 전사님한테 얘기할까요? 저 사람이 우리 예배 방해하는데 가서 좀 죽여. 뭐 이런 느낌이,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라고요. 장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는 굉장한 논리적 비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저에게 주셨던 이 생각은 이거예요. 너무 비약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난동 부리는 예수님 한 사람을 제압하면 되는데, 그죠? 그런데 왜 그곳에 있었던 많은 시장의 상인들과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미지를 그냥 떠올리면 오늘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셨던 그 사역의 장면을 생각해보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것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어벤져스의 어떤 인피니티 워에 등장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약간 동네 건달 같은 이미지가 더 어울릴 거라는 상상을 가끔 해요. 이 젊은 30대 전후의 이 청년들이 떼거지로 한 13명이 기본적으로 몰려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우두머리는요, 초능력이 있대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장사판을 뒤집어 놓으실 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철거 용역 깡패들이 와가지고 막 건물을 이렇게 막 두드려 패는 어떤 장면 있잖아요. 이런 장면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을 상상할 때요. 그 영화 같은 데서도 보여주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막 이렇게 휘두르시는 장면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요한복음의 근거에서 나오는 이미지인데 요즘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목 들고 그 후드러 패고 있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시장에 가가지고요. 시장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목을 들고 막 이걸 두드려 패시면서 뭔가를 할 때 왜 아무도 그걸 제지하지 못했느냐는 거죠. 이 질문. 이번에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에서 새로운 그림을 좀 갖게 하셨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난동 부리신 사건과 그 전에 있었던 나귀를 타시는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갖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 가까이 와가지고요 나귀 구해 오라고 시키세요. 왜 이러한 요구를 하셨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결국은 스가랴서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는 설명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나중에 스가랴서 9장을 좀 살펴보세요. 이거를 설명하려면 너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최대한 짧게 가기 위해서 9장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9장 9절, 외우기 쉽죠? 9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 것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했을 때 그냥 끄덕끄덕이고 넘어갔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어야 됐구나로 끝난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주로 이 본문을 다룰 때 어떠한 메시지를 담아내냐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백마 같은 거를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대요. 우리한테 나귀는 말과 비교했을 때 약간 좀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나귀도 어떤 나귀냐면 새끼 나귀래요. 어린 나귀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죠. 맞아요. 그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건 이거예요. 이제까지 그러면 안 타셨던 나귀를 굳이?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성경을 이제 꼭꼭 씹어먹는 과정인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성경을 상고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새로운 이미지는 뭐냐면, 이런 이미지예요. 암행어사 출두의 이미지예요. 이 나귀를 타시는 모습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 잘 안 계실지도 몰라요. 암행어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어사 박문수에 관한. 우리 전도사님이 끄덕이시는데 아닐 텐데 아마 그 이후에 개정판이 한번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00년대.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인가 그랬을 때 봤던 이 드라마였어요. 내용이 항상 되게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이게 뭐라 그러죠? 약간 항상 반전이 있는 거죠. 보통은 이 어사 박문수가 이제 구질구질하게 복장을 하고 마을을 정탐을 하죠. 그리고 하인 한 명과 둘이 맨날 같이 다녀요. 그러다가 이 탐관 오리를 만나게 돼서 그를 조사를 하고 나중에 결정적인 상황이 오게 되면 하인을 시켜가지고 이 마패를 보여주고 이 마패를 보여주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이 군사라고 해야 되나요?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나오기 시작을 해요. 손에 몽둥이 들고 그리고 막 암행어사 출두하면서 그 탐관오리를 막 이렇게 붙잡아서 뭐 하는데 이 쾌감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이미지예요. 암행어사라고 하는 거는 드러내놓지 않고 무언가를 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자신이 암행어사라는 걸 드러내는 이 장면이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장면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이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뭔가 감추고 암행하시다가 이제는 드러내놓고 자신이 왕으로서 자신의 신부를 밝히고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으로 이제 본문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귀를 구하는 방식이 좀 중요했는데 정해진 나귀의 주인에게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마치 마패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 권리가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그 지금까지 나귀를 소유하고 있던 주인은 그 나귀의 원래 주인, 참 주인에게 나귀를 제공하는 방식이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이 나귀의 주인은 참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귀를 구해갖고 오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나귀를 구하러 갔던 두 사람은 뭘 경험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왕이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이 복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왕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와서 이 제자들이 하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시도록 예수님께 예우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귀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덮죠. 왕이 앉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자신의 겉옷을 펴서 그 위를 걸어가시게 하는 거죠. 나귀가. 이전까지 예수님과 계속 동행해왔던 여정이었어요. 한 번도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런 예우를 보이지 않았던 제자들이 갑자기 왜 이러한 대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오픈하셨으니까요.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면서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왕의 행렬을 갖추기 시작한 겁니다. 여행의 이미지에서 이제는요, 왕의 입성 장면, 왕의 행렬로 이 모든 무리들의 행렬이 바뀌게 된 시점이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부르며 찬양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나귀를 탄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 다시 얘기하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픈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이들의 태도가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심을 무리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셨다면 지금은 이 무리들이 기대하는 왕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덧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도록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나귀를 구해서 이 나귀를 타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이처럼 왕의 신분을 노출시키신 예수님은요, 누가에 따르면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가십니다. 마치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처럼 왕이라고 하는 이 행렬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성전으로 가셨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행위를 책망하신 거예요.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새로운 왕이 왕의 성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 왕으로서의 통치가 뭐냐면 이제까지 아무 문제 없이 해오던 성전에서의 그 매매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장사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이득을 얻고 있었던 기득권층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사를 못하게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 기득권층들은 당연히 이러한 법에 저항할 수밖에 없죠. 이들은 이 예수님의 이러한 통치를 거부했어야만 해요. 그런데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이 나귀를 타고 오셨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2km 정도 되는 여정이라고 해요. 뭐 짧은 길이긴 하지만 충분히 예수님의 소동을 일으킬 만한 이미지가 거리는 됐던 거죠. 2km 전부터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의 보필을 받으면서 왕처럼 그 환호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성전으로 곧바로 가셔서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장사하는 걸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을 선포했을 때 이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그곳에 있었던 장사하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리더들은 감히 예수님을 제지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상상, 너무 무리한 상상인가요? 저는 누가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가 납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한번 왔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매일 성전에 오시네요. 어이쿠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권이 완전히 죽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장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생계의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매일 예수님이 나와서 매일 장사를 못하게 막았을 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이 문제, 이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무슨 대책위원회가 마련되고 토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또 현상이 되죠. 함께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다 망했네? 이러다 우리 죽겠네. 그러다 결론이 이렇게 난 거예요. 어떻게 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얘기하며 왕으로서 선포하는 이 새로운 법에 이 행패를 막아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에요? 왜 죽여요? 우리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람을 왜 죽이죠? 사형이 아니더라도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방식이 죽이는 방식입니다. 불씨를 없앤다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결정한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결정적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 자체를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지자들과 예수님께 우호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감히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들 입장에서 우리도 한번 토론에 참여해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들의 이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예수를 완전히 제거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지지자들이 지지율이 너무 높아요. 예수님의 지지율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왕의 통치의 방식인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는 새로운 법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의 지지율을 낮춰야죠. 어떤 지지율을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지율을 낮춰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혹은 예수님이 부족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슈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매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시는데 매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계적인 어떤 문제를,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이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과 논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본문의 내용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하시는 장면이 계속 등장해요. 이 흐름 이해되시죠? 뭔가 설득력이 좀 있습니까?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갑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늘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보이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보면 여기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토요일 날 충분히 본문을 좀 살펴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나서 질문들을 저에게 해주시면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딱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동의가 된 거냐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살해 동기는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 침해당하고 침범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논의를 하기 시작했구나까지 이제 도달을 한 거예요. 되셨죠? 이게 이제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살해 동기의 출발은요, 자신들의 이권이 침해당하기 시작하자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한 거죠. 단순합니다. 장사 못하게 하니까요. 자, 그럼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태도를 왜 갖게 되었는지가 이해가 되어지면, 오늘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동일하게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극단적인 불쾌감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과,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기득권층이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감정을 느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있고 피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든지, 아니면 교회 때문에 피해를 받든지, 무언가 그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극단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는 이해가 좀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해가 되어진다면 이제 그들의 마음의 그러한 부분을 살필 수 있게 되어지는 좀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사실 질문을 좀 던져야 해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피해의식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볼까요? 초등학생들 싸울 때 보면은요, 저도 이제 그런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 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싸우다가 너 일로 와,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무 과격하게 표현되나요? 그러나 그냥 흔히 사용할 수 있는 표현 가운데 하나요. 뭐 굳이 싸울 때가 아니어도 우리는 장난스럽게 어떤 표현을 해요? 이씨, 너 이제 나한테 죽었어. 이런 표현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가끔 썼던 것 같아요. 죽었어. 뭐 이런 얘기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겁니까? 안 익숙한 일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요. 자신을 지키고 타인을 살해하는 일은 사실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에 관한 현실적인 어떤 이야기를 우리는 날마다 듣습니다. 다만 이러한 살인이라고 하는, 살해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에게 비현실로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뭐 흔히 그냥 나 그러다가 너 나한테 죽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도 사실은 그 사람을 죽일 마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고요. 실제로 죽일 의도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갈수록 우리가 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역시 굉장한 신학적인 접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신서가 다루고 있는 측면에서의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서신서가 다루고 있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복음서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는 지금 복음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날 성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날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새로운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왕을 죽일 모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생명을 없애고자 하는 이유가 된 거예요.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 상황을 완전히 종식시키겠다는 어떤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죠. 죽음이 갖는 의미는요, 그 케이스를 종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완전히 종결하기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그들은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관점을 좀 가져와 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불순종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게 죄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종결시켜 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불순종인 거죠.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들인 게 분명해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일이에요. 정말 오늘도 분투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격려받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진짜 애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런데 어느 특정한 어떤 이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다 잘 지켰지만 자신의 재물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근심했던 사람과 같이 우리도 사실은 어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에 이것을 순종해야 되나 불순종해야 되나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지점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기를 결정하는 게 있죠. 지금은 꼭 내가 불순종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나한테 남아있지 않아서 하나님 이거 나 지금 당장 이것까지는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마음을 닫게 되어주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명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성전에서 더 이상 장사하지 마. 그리고 이 새로운 왕의 새로운 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체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기 위한 방식을 그렇게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불순종의 이슈를 살인의 이슈로 같이 끌고 간 겁니다.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동기를 동일하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했던 동기나 내가 예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기로 한 동기나 사실은 동일해요.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예수님을 죽일 의도가 없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동기 자체는 동일해요. 그러면 동기가 똑같은데 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다르게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민해봐야 될 이슈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살해할 의도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살해할 만큼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살해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게 분명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고자 오늘도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한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질서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그것을 따르기를 거부하게 될 때에, 그죠? 이거 너무 힘들어요, 버거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힘든다는 생각이 들게 될 때, 지금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이는 이 태도와 나의 그 마음과 결과는 다르지만 동기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이 주제를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상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나 아니면 이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관계를 끊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무조건 다 부정적으로 다뤄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관계를 끊어야 될 것들이 있고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의와는 관계를 끊어야죠. 무조건 관계를 유지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불의함에 대한 정의예요. 지금 이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느끼는 불의함은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이 불의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나를 향해서 이게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를 향한 불의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에게 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게 불의하다라고 하는 정의 가운데서 그것을 향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슈를 끄집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월간 목회 지체들하고는 한번 나눌 때 얘기를 그때 한 것 같기는 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셔가지고 SNS에 그 친구들을 좀 정리하게 됐어요. 그 친구의 숫자에 제 욕망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정말 저랑 한 번도 일평생, 그러니까 패친이라고 하는 이유로 좀 관계를 맺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해가지고 그냥 진짜로 내가 한 번이라도 만나봤거나 아니면 만나자고 DM이 오게 되면 만날 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남겨놨어요. 그러다가 실수를 잘못해가지고 몇 사람 그냥 관계를 끊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데 뭐 나중에 좀 오해하지 않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데 참 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친구 요청을 해가지고 친구를 맺었는데 내가 그 친구를 끊어버리게 되면 이제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소식을 주고받지 않아요. 소식을 어차피 대화를 나누던 대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계가 끊겼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저한테 친구 신청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좀 속도 편해요.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상황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정리했죠. 제가 군대를 가기로 결정을 했던 그 딱 시기가 제 인생이 갑자기 엉망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대학교 2학년을 개차반으로 살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헤어나와야 되겠는데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정리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 꼬여 있어요. 특별히 저한테 잘 안 맞는 신문사에 들어가가지고 기자로 활동을 했는데 그 신문사 갖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랑 너무 안 맞는데 나는 분명하게 소위 얘기하면 대학생이기 때문에 뿌띠 부르주아인데 이쪽은 막 프롤레타 계급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순 가운데 뭐가 막 되게 복잡해서 여기 뛰쳐나와야 되겠는데 이게 개미지옥처럼 붙잡고 있어가지고 4학년까지 군대를 가지 말래요. 그리고 3학년 때 네가 국장 하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러니까 여기서 나와야 되겠어가지고 유일하게 거기를 벗어나는 수단이 군대였어요. 쉽죠? 떠나면 됩니다. 직장도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돼요. 교회도 뭐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되죠. 살인은 관계를 끊어내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관계를 끊어내는 것을 살인하는 행위와 동일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관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도 무언가 조금 다른 느낌들이 좀 찾아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관계를 회복하는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관계를 끊어내려고 할 때면 참 쉽고 관계를 끊어내는 것에 우리가 아마 익숙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내시는 방식이 아니라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까지도 우리가 묵상해 낼 수 있다면 이제 누가복음이 다루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확장된 메시지가 될 거예요. 결론을 맺죠. 왕대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전히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왕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것과 마주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요, 나는 어딘가 그러니까 나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의 왕대심을 환호하며 따라가고 있는 군중인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피해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 가운데 있는가를 좀 판별해 봐야죠. 양쪽이 우리에게 다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익이 어느 순간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질서를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못 박으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내가 모의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에 관한 모의가 내 안에서 어느 순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야, 그거는 따를 수 없잖아. 그렇게 따르다가 네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너의 마음 가운데서 제거해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죠. 이렇게 과격한 표현은 아니지만 결국 내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이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이 대책회의를 했던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단순히 우리가 100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가운데 한 가지를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아니라 그 마음이 나에게 들어올 때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있던 자들과 동일한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서 우리의 마음을 신중하게 살펴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들입니다.